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와 또 열대야가 무더위 이 교차하는 이 7월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기 앞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제 기억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여름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이제 처음 들어가고 신대원 1학년 때는 이제 청년 교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 당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섬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이 열정이 너무나 뜨거웠던 상태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열정만큼이나 제 연약함을 다루시길 원하셨는지 찬양팀을 이제 담당하고 있던 저에게 유독 마음을 열지 않는 한 아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함께 찬양 연습을 할 때에도 겉멋에 치에 있었고, 또 다른 아이들의 집중을 흐트려 놓는 행동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 열심이 무색하게도 그 친구는 계속해서 겉돌았고, 제 인내심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의 마지막 날 저녁 기도의 시간에 그 친구가 드럼을 치고 있었는데요,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했고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즐거운 표정도 없이 드럼을 치고 있는 그 친구를 뒤로 보내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로 보내니까 또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불평 섞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더 이상 저 아이에게 무엇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기도는 온통 눈에 보이는 그 친구의 모습을 향해서 원망하고 정죄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시절에 제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또한 저러한 모습이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가 저 아이의 마음을 제일 잘 알 것이다.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아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괴롭히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눈물로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던 선생님들도 한 명씩 그 친구를 위해서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의 기도는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친구를 바라보는 저의 눈도 달라졌지만 특별히 그 친구의 표정과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변화된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전했고, 또 부서의 본이 될 정도로 달라진 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여름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름 사역은 너무나 즐거운 축제인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 오늘 기도회에서 모인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무기가 될 것이고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영적 파수꾼의 교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적이 누구인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무기를 능력 있게 만드는 최종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교본과 같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싸워야 할지,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용사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영적 현실을 직시하며 우리의 입이 열려 담대히 기도하고
우리의 무릎이 굳건하게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경험으로 강해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강건함의 근원은 오직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섬기는 교사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내 힘과 열심으로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 열정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역의 규모가 크든 작든지 우리의 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와 교사들이 자신의 힘을 빼고 자신의 경험과 계획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까? 마귀는 왜 그토록 여름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일까? 한 영혼이 어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교인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왕국이 수십 년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 한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아이의 변화는 한 가정의 변화로, 한 가정의 변화는 한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복음의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여름 사역 가운데 방해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방해의 방법을 마귀의 간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괴라는 단어, 즉 메토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교활한 방법, 속임수, 계략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는 수천 년간 인간을 넘어뜨려 온 교활한 전략가이기 때문이죠. 마귀는 여름 사역 현장에서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침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 사이에 누구네 반 아이들이 더 말을 잘 듣는다더라, 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더 인기가 많다더라 라는 비교의식을 심어주면서 동력의 기쁨을 빼앗고 시기와 질투를 낳게 합니다. 또 가장 열심히던 교사의 마음 가운데 너 혼자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라는 낙심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사소한 장난이 큰 다툼으로 번지게 만들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공동체를 미움과 분쟁의 장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그저 사람 사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다음 세대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심기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교활한 관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가장 강력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레슬링처럼 서로 맞붙어서 뒹굴고 격렬하게 개인적인 싸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그만큼 치열하고 우리의 기력을 소진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치열한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못 박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아이, 또 우리와 의견이 맞지 않는 동료 교사, 또 사역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상처를 주는 동안에 정작 진짜 원수인 자신은 뒤에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조직적이고 강력한 사탄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또한 이들을 정조준해야 합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의 기도를 멈추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대적 기도를 시작할 때에 비로소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교활한 영적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무기 없이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추운 겨울날 밖에 내보내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내복부터 시작해서 스웨터, 외투, 목도리, 장갑, 모자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 입히죠. 혹여나 감기에 걸릴까봐, 추위에 떨까봐 염려하며 완전 무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기도로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토록 세심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갑주를 입는 목적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란 바로 여름 사역 기간 가운데 영적인 공격이 집중되는 그 시간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종 목표는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그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도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나하나 챙겨서 기도를 통해 영적 최전선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교사들에게 입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의 영적 보급 부대이자 무기 담당관이죠. 첫 번째로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를 입혀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허리띠는 모든 옷을 붙들어 매주는, 그리고 칼을 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장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풀리면 전투를 할 수 없었겠죠. 영적으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정해진 답은 없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중심을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동매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흉배는 심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갑옷을 뜻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늘 공격합니다. 특별히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즉 고소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사탄은 교사들의 과거나 실수나 연약함을 들추어내면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라고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완전한 의로 그들의 심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정죄나 참소도 그들의 중심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셋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우리는 신겨 주어야 합니다. 군인의 신발은 어떠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굳건히 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민첩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들려 주어야 하겠죠. 로마 군인들의 그 네모난 대형 방패는 개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방패와 맞추어 이제 테스투도라는 거부 등껍질의 형태의
방진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진은 위에서 쏟아지는 불화살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각자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합쳐질 때에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 전체를 덮는 강력한 믿음의 방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쏘아대는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의 불화살들이 우리가 함께 만든 이 기도의 방패 앞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어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 즉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히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맞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머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음란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오직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공격 무기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사용하신 것도 바로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성령님, 여름 사역 기간 가운데 배운 모든 말씀 그리고 암송한 모든 구절들이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혹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선포되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았고 무장해야 할 전신 갑주도 확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원, 이 모든 무기를 실제 전투에서 사용하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8절은 이 모든 것의 대전제이자 결론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기도의 모든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즉 동성기도, 묵상기도, 찬양기도 등 모든 형태의 기도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의 이름으로 차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전 과정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 너무 막막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기도의 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경계하는 파수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항상 힘쓰라라는 이 말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밤에 이 다음 세대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 기도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바로 다음 세대와 그들을 섬기는 교사들이라는 여러 성도들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19절과 20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기도의 지원이 필요했다면 사실 우리 교사들과 아직 믿음이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간절한 기도의 지원이 필요할까요? 많은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받을까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위축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들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울이 구했던 바로 그 담대함을 부어주실 것이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여름 우리는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라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참 많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웃고 떠들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적인 순간들,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벅찬 순간들의 소식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지친 교사들의 그 얼굴에 번지던 행복한 미소와 아이들의 손에 들려있던 공과책 또 기념사진을 보며 우리는 안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 큰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끝난 걸까요? 영적 전쟁은 여름 사역이라는 이 이벤트의 폐회식과 함께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치열하고 더 교묘한 2차전이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귀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즉시 와서 뺏어가기도 합니다.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밭에 그토록 귀하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훔쳐가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련회에 뜨거웠던 열기가 식고 다시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또 학원 숙제가 아이들의 일상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학교 가운데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학교로 돌아가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이야기하기가 더욱더 어색해집니다. 너 교회 다녀? 아직도 그런 걸 믿어? 라는 그 친구의 한마디에 뜨거웠던 마음이 금세 얼어붙기도 합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그냥 그 분위기 때문이었을 거야 라는 의심의 속삭임도 들려옵니다.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눈물의 회개와 결단은 어느새 아득해지고 비현실적인 추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파수꾼인 우리의 역할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의 기도가 공중폭격과 같은 그 강력한 지원 사격이었다 하면 이제부터 기도는 참호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병사를 지켜내는 어모 사격과 같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더욱더 끈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라는 그 가시던 뿔이 그 씨앗의 기운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농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으신 것들을 기도로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경학교에서만 입는 이벤트 복장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매일 아침 학교와 학원으로 나아갈 때마다 입어야 하는 일상의 전투복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고민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 아이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씌워 너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라는 사실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거친 말과 유혹이 불화살처럼 날아올 때에 우리의 기도는 그 아이의 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려주어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내게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위해 어려운 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매어 주어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 사역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명단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사진을 들여다보며 매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영적 후원을 약정하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또 청년이 되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파수꾼의 사명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기도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